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 크리스찬입니다. 프로 크리스찬. 언제 어떤 인생 무대에서든지 이 맡겨진 배역을 크리스찬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관리해야 됩니다. 최근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6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기아가 내리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부상이에요, 부상.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요,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4연패 늪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도, 프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영적 신선도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나라 생선 가게에서는요, 한국산 생선의 가격이 중국산 생선보다 월등히 비싸죠. 그러나 이 수산 전문가조차도요, 한국산 생선과 중국산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매 날마다 저 서해 앞에, 저 먼 바다 앞에서요, 서해 영해에서 한국 어선과 중국 어선이 제각각 고기를 잡습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을 했네, 어쩐네, 다 뉴스가 나오죠. 그런데요, 그 중간 지점에, 기점에, 그 영해에서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한국산 생선이 되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건져 올렸는데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생선의 국적이 달라지고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비쌉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 생선의 어떤 국적,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선도라는 거죠. 신선도. 생선이라는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생선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선.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를 잃은 생선은 생선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는 직분, 직책, 어떤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필수적인 영적 신선도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평신도면 어떻습니까? 영적 신선도, 그 신선도가 직분자들보다, 항존직보다도 더 훨씬 신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영성을 기른다는 말은 곧 영적 신선도를 지키는 겁니다. 영적 신선도를 상실하면 어떤 경우에도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을 스스로 그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영적인 신선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7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1차 출애굽 요구를 거부당한 후에 낭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재소명을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날 모세의 1차 출애굽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압이 가중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요,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매를 안 맞을 텐데, 이런 핍박을 안 줄 텐데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괜히 바로 왕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모세도 원망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또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매우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모세에게 약점이었던 부분을 보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애굽 앞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을 요구해야 하는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신, 이 신은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모세가 바로에게 우상이 된다거나 하나님과 대등한 신의 위치를 갖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강한 확신을 주신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 등장한 동사가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기도 전에, 애굽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모세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입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모세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턱대고 사역을 시키시거나 무조건적인 담대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확신과 용기를 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통한 실제적인 대안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장로로 세우셨어요? 나는 아직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런 볼멘 소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담대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확신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그를 도와줄 동역자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들이,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뛰어나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신분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신분을 망각한 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일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세상의 권세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겪는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잠깐 동안 좌절과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필요한 동역자들까지도 붙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잘 들어? 시원아, 지금 게임이 시작돼. 게임. 너네들 좋아하는 게임. 첫 번째 대결.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결이 시작돼. 시작부터 바로의 제국과 하나님의 능력 차이가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행한 일은 무엇이고 그때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8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를 때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이적 기적이라고도 하죠. 이적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이적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충분한 증거들을 주셨어요.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죠. 요술사들이 그들의 요술로 이적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모든 자에게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이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이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진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말 한마디면요, 모세와 아론은요, 진짜 돌 가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막강한 요술사들의 뱀을 삼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술, 전략, 무기 이런 거 모세와 아론에게 없어요. 삼손과 같이 막 엄청난 힘 이런 것도 각자의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아론은요 83세. 그 늙은 어르신들이 뭔 힘이 있겠어요? 뭔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막강한 힘,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병들어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고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팡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라도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권력자 앞에 서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위치인데요?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으면요, 농사도 못 짓고요, 일도 못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력을 싹 빼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을 전하면 누구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처지에 놓인 거예요. 당시 애굽왕은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요즘 트럼프처럼 말이죠. 모든 나라에 세금 막 몽땅 때려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었고요, 누구도 그 앞에서 도전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현인 마술사, 요술사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위풍당당하던 바로의 능력과 권위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 동안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기 부릴 것도 없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험과 핍박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좋은 집에 살건 판잣집에 살건 편하게 잘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하루에 4끼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또 무엇을 위해 죽느냐가 문제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사명 없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는요, 윌리엄 펜이라는 그런 애국자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는 퀘이커 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평등과 자유를 중시하며 펜실베니아주의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동상 앞에 여러 마리의 새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요, 이 새 떼가 높이 날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고도를 낮춰서 날다가 그만 이 동상에 다 갔다가 부딪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높이 날아서 이 동상을 넘어가야 되는데 고도를 낮춰서 날다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삶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낮게 날다가 부딪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높은 삶의 고도를 가지고 날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맡겨진 사명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능력보다도 훨씬 월등한 그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는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반해 이제 막 세워진 이스라엘 지도부는 할아버지 2명이 전부였습니다. 군대도 관료도 영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요, 이 할아버지는요,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국의 왕 앞에서 모세를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는 80세 고령의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세상의 강력한 인간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됐고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렇게 된 거죠. 자, 2025년 상반기 전도대행진, 오늘이 몇 주 차입니까? 이제 벌써 7주 차입니다. 7주 차. 하나님께서 2025년 상반기 전도대행진이라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 권력자 앞에 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인간이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성도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이번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